그런데 화를 안 내고 싶어도 화를 냈을 때 좀 마음이 후련해지고, 아 그래, 이 여기서 역시 화를 냈어야 했어라고 스스로에게 좀 합리화라 그럴까요?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. 어떠세요, 박사님? 저는 정말 100% 공감합니다. 무조건 참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참아도 후회가 나서 또 화가 나고 화를 내고 나도 화가 나더라고요. 그래서 가끔은 화를 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? 근데 이게 저는 오늘 우리 42장경에도 선물의 비유를 쳐서 상대가 아무리 나를 욕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하면은 마치 그 선물을 돌려주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. 그러면 이 말씀의 뜻에서 뭐가 있냐면요. 아무리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누군가가 나를 화가 나게 만드는 많은 요인들, 태산과 같은 마른 장작을 갖다 주더라도 내가 거기에 불을 붙이지 않는다면은 그 장작은 타지 않거든요. 우리는 그 인욕이라고 참는다는 문제를 불을 붙여 놓고 끄는 방법을 자꾸 찾잖아요. 어떻게 꺼야 되느냐? 쉽지 않죠, 사실. 왜냐하면 요인이 크면 클수록 그 요인의 나무가 뭐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오래 말린 나무일수록 사실 거기에 불이 붙어버리면 굉장히 타지 않습니까? 마치 우리 스스로들이 이미 화를 낸 상태에서 그것을 다스리는 방법은 아마 어느 정도는 타고 남은 게 있을 것이고 또 그리고 그걸 꺼내는 과정이 굉장히 길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. 그런데 제가 왜 이게 여러분들은 이제 화를 어떻게 참고 사냐고 좀 내고 살아야지. 가끔 뭐 정신과 의사분들도 화를 내세요 하는데 이제 이 문제는 무슨 표현이냐면은 이미 안에 화가 났는데 표현하지 않는다고 해서 화를 안 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. 남이 모르는 것뿐이고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만 이미 이 안에는 마치 백두시물이 펄펄 끓어 솥안에서 끓어서 넘치지 않았을 뿐이지 뚜껑을 닫고 있는 상태, 애써 누르고 닫고 있는 상태에 불과한 거죠. 금방 폭발할지도 모르겠는데요, 스님 그럼? 그러니까 이제 좀 김을 좀 빼자, 압력을 좀 빼야 되니까 좀 이렇게 좀 서서히 좀 이렇게 분출을 하세요라고 하는 것인데 부처님께서는요 불을 붙이지 말라는 걸로 가는 겁니다. 왜냐하면 이미 붙은 불을 꺼내는 데는 많은 시간도 그렇고 노력도 그렇고 또 그렇게 한 뒤에도 타도남 재가 있을 것이고 다 불을 끄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것이 한번 습관이 되면은 누군가 장작 하나를 탁 던져주고 성냥 한 겹을 던졌는데 그때 화를 냈어요. 그러면요 우리의 마음과 행동은 습관이라는 게 들어요. 그래서 다음에는 누군가가 장작을 던져줄 것만 같아도 내가 화를 내버리는 거예요. 이제는 그리고 그냥 장작 뭐 나름 볏짚 화를 낼 수 있는 요인만 갖다 주면은 그냥 자동으로 그냥 불을 붙여버리게 되는 것이고 이 마음의 이 분노심이라는 것도요 사실 일으켜내는 습관이 된 거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화를 내는 참는 방법은 사실 부처님은 참는 방법을 한 게 아니고요 화를 안 내는 방법을 참으라는 거죠. 이 인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미 불을 붙인 뒤에 소뚜껑으로 강하게 누르는 힘을 인욕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를 동반해서 그렇지 저 사람이 아무리 나에게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내가 이것을 바로잡는 데 있어서 분노를 해서 내지 않는다. 그러니까 분노가 답이 아니라는 거죠. 바로는 잡아야 되는데 설명도 해야 될 것이고 어떤 기회가 된다면 이야기도 해야겠죠. 근데 그것을 멱살 잡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. 그것을 화를 막 그 사람 보자마자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. 나의 사실을 말을 하는데 왜 꼭 분노를 해야 되냐 이거예요. 그랬을 때는 이미 이 분노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스스로를 태웠을 것이고 또 그리고 그것을 바로잡는 데 있어서도 더 많은 시간 노력이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. 그래서 제가 마치 우리가 그러한 준비가 못 돼서 이미 화를 냈을 때 어떻게 합니까? 화가 막 나고 있어요.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저희가 제일 많이 구하는 게 108배인데요. 절.
참선은 정말 이 수행의 습관을 스스로가 냉철하게 들지 않으면 바로 다스리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. 우선 일반인들이 제가 좀 쉬운 방법은 이 절하는 거. 왜냐하면요, 제가 해봐서 알거든요. 내가 자녀부터 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라고 해가지고 그 참회 절을 해본 적이 있어요. 저는 정말 잘못한 게 지금 생각해도 저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. 굉장히 억울하셨겠어요, 스님. 그렇죠. 근데 뭐 세상살이라는 게 어떻게 억울한 일이 없겠습니까? 또 각자의 마음은 스스로가 생각하는 거니까. 그 108배 절을 시키니까 처음에는 절이 엄청 빨리 되는 거예요. 왜냐하면 분노하니까. 열받은 상태 절 시키니까요, 마치 이제 전기기관 열에 의해서 피스톤이 빨리 움직이듯이 한 40배, 50배까지는 뭐 1초에 절 2배 하듯이 이렇게 막 되는 거예요. 근데 조금 지나면 약간 다리가 아파요. 숨이 차기 시작하고. 그러다가 이 108배를 이제 거의 이 끝날 때쯤 가다 보면은 화가 난 그 이후의 마음보다는 일단 다리가 아파요. 그리고 숨이 차고. 그 108배를 다 하고 나면요, 이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. 시작할 때는 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 생각이 제 전체를 다 휘감았는데 절 하다 보니까 힘든 게 더 먼저가 있더라고요. 내 다리가 힘들다. 물론 내가 이 이유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생각을 갖지만 이 정진양이 좋은 게 마음의 생각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해줘요. 그리고 이제 또 절을 더 하잖아요. 그럼 이런 생각이 들어요. 마음이란 게 이렇게 절을 자꾸 하다 보면은 조금 움직이기 시작해요. 뭐냐면 그 내가 옳기는 한데 저 상대방의 마음도 아플 수는 있겠구나. 이 절을 또 계속 하다 보면은 분노의 감정으로 가지고는 절을 계속 못해요. 왜냐하면 일단 몸이 힘들어서 못하고 일단 그 감정이 하나 살짝 떠나잖아요. 그러면은 다른 이성이 나오더라고요.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. 그 다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은 이제 상황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, 마음의 여유가. 그래서 저는 우선 좀 이렇게 화가 이미 났다면 108배, 그리고 이제 좋은 게 이제 좀 환경을 나가서 걷다 와야죠. 바람 좀 쐬고 걷다 오고, 또 그리고 한편으로 저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한테 전화를 걸거나 이야기를 하라 그래요. 그러면 조금 효과가 있으니까. 마음이라는 게 화를 낸 것이 전체라면 영원히 없앨 수 없겠죠. 그런데 화가 나서도요, 좋은 사람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웃어요. 그게 무슨 말일까요? 바꿀 수 있는 감정이라는 거죠. 그렇게 해보는 것이 저는 좀 화를 났을 때 다스리는 또 하나의 방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또 합니다.